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막과 기물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을 하고 계시지요. 먼저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중에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 때 그 중에 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와 또 기름을 바른 과자도 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해서, 그리고 순양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 및 또 유임식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그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했지요. 이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그 피를 제단 뿔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 쪽에 붙어 있는 그 기름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거는 제단에 넣어서 불로 태우게 했고, 나머지 그 고기와 가죽과 그리고 똥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잡은 후에는요, 그 순양 같은 경우에는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이자 위임식을 위한 제사인데, 요거는 좀 단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다른 그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또 똑같이 각을 뜨고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그릇에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그것을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도록 했고, 또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뿌리도록 했죠. 그리고 순양의 기름과 널쩍다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덩어리와 기름 섞은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들어서 흔들어서 그것을 요제로 드리고는 제단에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고기는, 남은 고기는 이제 가슴살과 이제 널쩍다리, 요거는 고기를 삶아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광주리에 든 그 빵과 과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먹도록 하였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우게 하였고, 이 음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7일 동안 매일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가지고 속죄제로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로써 모든 위임식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몸에 바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여러 마리를 잡아가면서 불태우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이 현 시대의 문화적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기괴해 보이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기괴한 이 의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그 의식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던 이 의식,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이 준비 과정, 이 세 개의 단계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씻는 것은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특별한 어떤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제사장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 옷의 형태나 재질 그리고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디테일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입었었던 그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제사장, 오로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아론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다음 사람에게만 입혀질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패션이나 기능을 위해서도 입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능으로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냐면 직책을 구분짓는 용도로도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죠. 경찰이나 의사, 군인들이 입는 옷들은 그 옷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일상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를 구별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직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기름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선지자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물로 씻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이 세 가지 준비 과정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때요? 명맥상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이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고 그를 옆에서 수반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제사장이 몇 명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소수에만 국한되었었던 그 직분이 이제 신약시대가 들어서면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제사죠.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드려졌던 것인데, 그것은 고기의 전체가 아닌 기름만 불태워졌어요. 기름만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게 되었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 가죽과 고기와 똥,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움으로 인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속죄제는 물로 몸을 씻었던 준비 과정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물로 씻었던 것은 몸을 정결하게 했었던 것과 같이 이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 이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번제, 그 다음 단계는 번제인데, 이 번제는 순양으로 드려지는데, 이 번제의 경우에는요, 내장이나 기름이나 아무것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통으로 이제 각을 떠서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드려지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이 제사는 일상복이 아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완전히 헌신된 새로운 직분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는 그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순양으로 드리는데, 기름과 가슴살, 그리고 널쩍다리, 그리고 빵과 과자들을 불태우지 않고 손에 들고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부로 제사장의 귓볼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죠. 그리고 또 그 옷에도 피와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제물의 살코기와 빵을 먹을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그들에게 붓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음식을 그들만 먹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 역시도 위임식 준비 과정에 있었던 그 기름 부음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로 씻었던 것과 속죄제, 그리고 옷을 입혔던 과정과 번제, 그리고 마지막 기름을 부었던 것과 화목제와 이 위임식의 이 형태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특별한 직분으로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치르신 의식이었어요. 그 구별됨에는요, 죄사함과 헌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 부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그 죄값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소 참혹하고 기괴하게 느껴질 이 제사 의식은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 위해 이러한 처절한 의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고 기괴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이런 의식들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은요, 이제 신약 시대를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되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진 이 세 가지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번제는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것을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을 위해 특별한 짐승의 그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었었던 행위는요, 사실 위생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불결한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다고요? 오히려 거꾸로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바이러스나 어떤 잘못된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간의 위임식 기간 동안에 그 성막 안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와 불타는 그 고기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혹하고 이 미개해 보였던 이 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헌신되고 구별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제사장들이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구별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제사들이 필요했고 여러 짐승들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조금의 악도 남지 않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맡겨진 직분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특별한 역할을 위해 부름받았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화목을 만들어낼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